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나누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에 잠깐 주목해봤으면 합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죠.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후 아합 왕은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다가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산에서 내려와 마차를 타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엘리야였죠. 이렇게 영적인 승리까지 이루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 왕조차도 엘리야의 말에 굴복을 합니다. 이렇게 능력까지 받아서 마차보다 빨리 달리게 된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가 19장의 내용에서 도망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장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이세벨에게 다 고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죠. 이런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완전한 승리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규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돌아와서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돌아오니까 이세벨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가
과연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남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득 차 있는데 자신감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니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자 그는 실망을 한 것이죠.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에서 한 로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의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직선으로 도망간다 해도 최소 3, 4일은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갈멜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지금은 현대로 말하면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나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두려워서 멈추지 않고 그냥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원을 두고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한 로댓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다는 것은 정말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아합과 이세벨을 내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는데 저 이세벨이 왜 저러는 것입니까? 어째서 저를 끝까지 도우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영적을 승리를 주셨고 나라를 규합시키셨고 아합 왕까지 저에게 굴복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결말이 이런 방식입니까? 이제 저 그만하렵니다. 저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5, 6절입니다.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에게 이르러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근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2절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사자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 말라크. 이 말라크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죽음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라크를 보내어 엘리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까마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르밧의 과부도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 누웠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이 원했던 그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칠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계속 머물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왜 방하는 것이냐 하며 물어보시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바쳤지만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됐는데 지금 적들은 저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저 한 명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 생각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자 실망하여 낙심한 것이죠.
이런 행동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 보고 우리의 뒤따라 오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러나 이 형상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불과 바람과 지진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형상입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죠. 그런데 평소처럼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아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평소에 자주 드러나셨던 모습처럼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길 원했고 큰 지진을 일으키길 원했고 불로 임재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역사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게 하시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로도 임하셨지만 이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데 그게 무슨 요란하고 특별한 미션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방의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역사하시지만 오직 이 바람과 지진과 불만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아주 조용한 소리. 우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 거하게 되면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 자신만을 돌보는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너무나도 그 놀라운 역사들, 요란하고 아주 희한찬란한 그런 역사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광야의 작은 그늘, 로덴나무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그늘, 그 그늘 안에서도 느껴지는 세미한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저의 곁을 떠나신 적도 없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발견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은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곁에 머물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넘쳐나는 은혜에 항상 거하고 떠나지 않고 귀를 기울이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